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몸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고 하영조 목사님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거기에 목사님께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두 가지의 중력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 마음 안에서 끌어당기는 이기심이라는 중력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이기심을 하나의 중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람 안에 역사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얼마나 떨쳐내기 어려운 것인지를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듯이 사람의 이기심도 도무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두 제자의 요청으로 인해 제자들 사이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아니, 서로 화를 낼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시작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서서 드린 간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좌우편에 자기들의 자리들을 허락해 주시길 구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곧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을 확신했고 주님과 함께 가까운 영광을 누리길 원한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예스나 노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 중에 이러한 간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하게 간구하는 기도들,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나만을 위한 기도들, 하나님을 마치 나의 영광과 기쁨을 척척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지니의 요술램프와 같이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간청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혼을 내시기보다 되레 물으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말씀에 두 제자는 선뜻 대답하지요. 마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오로지 주님께서 영광의 두 자리를 내어주겠노라 하는 그 응답만을 바라며 서슴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당시 주님께서 받으시려는 고난의 쓴 잔과 죽음에 이르는 그 세례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쳤고 더더욱 부끄러운 모습만 더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이나 출세, 지위가 가져다주는 그 영광들의 마음을 두고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추구하고 있다면 그들과 뭐가 다르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단지 자기 영광의 수단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을 위해 불러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신 두 가지의 이유를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고난을 통한 영광으로 가는 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생각 안에는 그들이 누리게 될 화려한 영광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간구가 있기 바로 전에 3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는데 그때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놀라고 또한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결코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이 곧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짐을 아셨고 제자들을 이끌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길은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요.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분명한 확정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와중에
두 제자가 서로 좋은 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남은 10명의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간청한 그들을 향해 분을 터뜨린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궁에서의 영광만을 꿈꾸는 그들을 향하여 고난과 죽음의 길을 소개하고 계시고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한 점의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그 거룩한 몸을 그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하여 죄인의 형틀에 자기를 내어주셨고 모든 죄의 형벌을 받아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는 비로소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그렇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구원이 오늘날 어떻게 주어졌는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으나 그 구원은 참으로 값진 희생과 사랑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곧 우리를 꽁꽁 묶고 있었던 죄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렸고 우리는 비로소 광명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십자가 고난의 길은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은혜로만 갈 수 있는데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달라졌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제자들은 더 이상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타협치 않았습니다.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숱한 방해와 위협이 있었음에도 사도행전 5장 29절에 그들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능욕을 받는 것을 더욱 기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의 부르심의 진정으로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히브리 기자가 모세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남겨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은 오히려 영광으로 이어지고 상으로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3일 후에 부활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도 이와 같은 원리는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권하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이르길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을 인내로 참아내는 이유가 바로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영광과 함께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의 길은 곧 영광의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영광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고난의 길 기쁘게 감당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을 얻고 지위를 얻어서 그 권세를 부리면서 섬김을 받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펼쳐주신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될 때 오히려 그는 으뜸이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가 바로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이 섬김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김으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섬김은 사랑과 희생을 동반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이 바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들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비결은 바로 섬기는 헌신입니다. 그 사람들의 상은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서 가장 높은 곳 하늘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다 겸손한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보다 섬기는 자로 자기를 내어주고 베풀고 도와주는 자로 나의 시간과 때로는 나의 물질도 떼어주면서 섬김의 기쁨을 누릴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으로 섬기는 헌신으로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붙들어 주시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간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과 권세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걸어가며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을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서 더욱 겸손하고 더욱 온유하게 주님의 성품을 배워나가면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나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